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오늘 두 장 말씀 함께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두 개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추석 연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로도 또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들이 있을 건데 어디에 있든지 좀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오 올라오는 거를 봤거든요, 연우랑. 근데 안 올라오네요. 한번 연락해 보시지. 하필이면 저한테 들켜가지고 분명히 왔는데 또 어디로 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거 하잖아요. QR 코드를 바꿔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냐? 주차장에서 해야 돼요. 애들이 화장실로 갔다가 편의점으로 세고 당구장으로 세고 PC방으로 세거든요. 그리고 왜 안 왔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애들이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을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는 아니고 지금 가을 비염이 그게 항상 해마다 이렇게 환절기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엄청 지금 빨가죠. 이렇게 엄청 빨가고 막 코도 엄청 커지고 이때는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침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승우 왔네 안녕. 영호도 왔고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교회 다니냐? 뭐 학교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 나 교회 다녀, 뭐 나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잖아요. 왜 교회를 왔냐, 왜 교회를 다니냐 했을 때는 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왜 주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9시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대부분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여기 뭐 대경이도 왔는데 뭐 대경이도 그렇고 승구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뭐 영호, 민재, 조한이 특히 더 뭐 PK니까 다 아마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0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일요일은 그냥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여러분들 뭐 학원도 사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친구들 꽤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사실 내가 뭔가 과목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공부해야겠다 가는 친구들보다 그냥 엄마가 학원 끊어버려가지고 야 너 학원 다녀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이해 안 가는 게 토요일 날 학원을 가고 일요일 날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제 제 마음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좀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학원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 랩런트들이 학원을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일요일 날 끊더라고요. 어머니들이 토요일에도 그냥 학원을 가야 되고 그럼 평일에는 학원 안 가냐? 평일에도 뭐 10시까지 공부하고 도서관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학원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야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와야지. 교회는 갔다 와라.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교회를 가요 했을 때는요. 엄마가 가라 하니까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야 오늘 끝나고 우리 같이 뭐 롤 할 판 땡기자. 야 같이 끝나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렇기도 하겠죠.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이게 참 많아요. 뭐예요? 틀린 믿음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냥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혼자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믿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면 그게 내 만족처럼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식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 가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혹시 PPT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데 뭘 듣는 거냐?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미암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뭐 지금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도 힘들 일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흔들릴 만한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 하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그래서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조아나 눈 뜨자. PK라고 난 안 봐준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깝깝해 죽겠는 게 좀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영상 없으면 좀 편하게 더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많이 필터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깝깝한 게 그런 마음도 사실 제가 가지면 안 되겠죠.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죄가 올라오냐? 그냥 그 깝깝한 거 있잖아요. 내 안 들어놓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그게 제일 깝깝하더라고. 나는 랩런트들 보면 치가 안 들어. 이미 귀를 닫아버려. 들으려고도 안 해요. 자세도 안 돼 있고 예배할 때도 전혀 들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대학 가서 청년 가서는 뭐 흔들린다, 어렵다, 뭐 교회가 이렇다, 뭐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냐, 뭐 그러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냐? 너가 말씀을 진짜 듣냐?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가 그 말씀을 진짜 말씀 묵상하고 있냐? 그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는 거 보면은. 근데 자꾸 뭔가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뭐 신앙생활 오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교회 생활의 기초의 발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먼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게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첫 시작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 되어지는 어디 아래 있어요? 죄의 법칙.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안 되어질까? 이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 자꾸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뭔가의 내 의지, 내 결단,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뭐가 더 커지냐? 실망감만 더 커져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만 훨씬 더 커져요. 내가 이번에 안 됐네, 이번에 내가 더 힘써서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때 오는 더 죄책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내 힘을 쓰면 쓸수록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연약함을 인정했거든요. 사실 바울이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학자 중에 학자고, 또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호라 나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자꾸 자기 마음 안에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뭐를 인정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래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무슨 뜻이냐?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잠깐 보다가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는 율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개수가 몇 개냐?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613개. 뭐 크고 작은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면 다 613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해라, 이것을 해라 하고 하는 율법이 248개. 이거를 뭐 지켜라, 이렇게 해라. 반대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한 게 365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거를 다 지켜라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을 주셨냐?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그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다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 아닌가요? 여러분들 최고 욕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열받으면 그런 욕 하세요. 뭐 이런 욕 하지 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이 뭐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착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선 떠는 사람들. 이 늘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아. 지들은 늘 못하면서 남보고는 하라고 시키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뭘 고백할 수 있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연약하지 않으면요, 예배의 자리에도 안 나가려고 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려고 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정말 저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또 1분 1초 1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자기 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추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냐?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산산조각이 나면 그때에 대해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렇게라도 믿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 다 깨지고 다 뺏기고 그런 험한 파도 다 겪고 나서 나와야 되나, 하나님께. 그냥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시작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죄의 연약력 아래 살아가는, 오늘 또 실패하고 오늘 또 실망하는 그 죄의 법칙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 되어지고 또 실패하는 연약한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4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민주야, 너 뒤에서 게임하냐 혹시? 아니지? 파티션 치워라. 가려가지고 자꾸 뭐 하는 것 같은데. 욕구 왜 안 틀어줘 근데? 없어? 아 16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쏘리. 척하면 척. 제가 잘못 써놨네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고 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은 진리의 영이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또 이야기하시죠. 거하심이요. 또 어디 속에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곁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자, 또 돕는 자, 뭐 비슷한 뜻이죠. 또 위로하신다,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 상담사.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상담하시는 우리 김보선 교수님 계시죠.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없지만 변호사, 변호하시는 분.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게 없죠. 내 곁에서 그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나를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들 상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게 상담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그렇게 하시겠는데요. 그리고 또 나를 변호해 주시겠대요. 변호는 뭐예요? 변호사는 주로 우리 법정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죄를 지었을 때 사고 쳤을 때 법정 앞에 서면 변호사가 이렇게 서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짓는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서 대신 변호해 주신대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원래 이 보혜사의 일들을 하셨던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도저히 잘 모를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지 못할 때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현장에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버리시면 이제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도움은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나와 늘 곁에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진짜 참된 도우심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서 또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용호야 눈 떠라. 자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안경을 이렇게 내리니까 어렴풋하게 그 눈하고 마스크를 이렇게 맞추는데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집중하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뭐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게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이번 주에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나서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어떤 때에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거를 다시 내가 집에 와서 또다시 들었는데 다시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더라.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걸 안 하셔도 조금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만 해도 충분해요. 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만 가져도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다시 들어보고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하는 일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옆에다 적을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또 어떤 일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이 구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잘 안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또 넘어졌을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참 많잖아요.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근데 그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래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뭐 어머니, 아버님 믿으시는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기도의 배경이고. 그런데 진짜 기도의 배경이 또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내 곁에서 지금도.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딱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힘은 든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졸고 있는 렘넌트들, 저녁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렘넌트들, 자꾸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뭔가 하는 이 공부, 뭐 대학이 더 중요한 렘넌트들,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두려운 렘넌트들, 힘이 없는 렘넌트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곁에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바랄 게 없어요. 왜 지금은 홍해가 안 갈라지냐?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는 없냐?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렇다 할 뭐 간증거리나 응답이 없냐? 저도 늘 그랬거든요. 특히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응답이 없을까? 나는 좀 이렇게 뭔가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 앞에서도 막 그런 간증 CBS 뭐 새롭게 하소서 보면은 와 진짜 막 멋있는 간증, 저거 작가가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간증들 엄청 많아요. 막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갑자기 막 뭐 중환자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뭐 목격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재수 사수는 말도 아니고 뭐 십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의대를 가더라. 와 나도 저런, 나도 한 5수 더 해볼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라나. 좀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정말 부족해서인지 제가 하는 거는 사역은 사역마다 안 돼. 뭐 맡으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뭐 늘 교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늘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간증도 없을까? 막 이러는데 뭐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가 막 100명, 200명 부흥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유튜버가 300명씩 들어온다고 막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것도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없고 열매가 없을까 하는데 뭐 바랄 게 없어요. 뭐를 알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 사실 고등학생 랩너들 정도 되면은 진짜 힘들 때 많거든요.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애들이 뭐가 힘들겠어. 뭐 부모님들 어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집이 가난한 것도 힘들고 뭐 공부하는데 뭐 안 되는 것도 힘들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도 힘들고 뭐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내 모습도 힘들고 때로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심지어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친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는 외롭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진짜 내가 혼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류 목사님이 그 이야기 말씀하시잖아요. 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뭐 현장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 불모지에 갔을 때, 사막에 갔을 때, 렘넌트에게도 어떤 비밀이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기 우리 뭐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탄식 나오잖아요. 아, 저놈아가 진짜 언제 철들까? 저놈아가 언제 좀 예배를 제대로 드릴까? 그런데 부모님이 가지는 탄식보다 하나님의 탄식이 훨씬 크세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속해서 뭐 하세요? 변호해 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도 실수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게 죄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속 하나님 오늘 또 성현이가 또 실수하고 이런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거리 하고 늘 거짓말하고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앞에서만 번지르르하게 정장 입고 설교하고 주중에는 또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17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왜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왜 몰라? 왜 자꾸 또 놓치고 살아?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의 발판에서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진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계시구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자꾸 우리의 눈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뭔가 힘든 것 같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발판 뭐 1과 2과 3과 여기 반주 좀 해주세요. 3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과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에 처음에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사도신경.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왜 예배 시간 처음 할 때 굳이 사도신경을 해야 되나요? 사도신경을 왜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뭐 성경에서 사도신경을 해라, 예배를 이렇게 해라, 꼭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예배 순서가.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정통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사도신경이 예배 순서니까 그냥 뭐 애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수 있지만 제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멀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우리의 곁에서 가까이서 늘 아픔을 공감하시네.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믿음, 이 신앙생활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 그리스도의 발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들어보고 또 묵상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 성령님께서 늘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함께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가득히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으로서 또 각자의 집으로 고향으로 가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